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부흥하게 될 은혜로운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우리 소리디오 성가대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짧은 말씀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둘이 상대가 있어요.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어죠. 다시 말하면 묻거나 따질 것도 없이 순종하라는 것이고, 지체하지도 마라.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우냐? 주라라고 명령하신 거지요. 이렇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주라 하게 되면, 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줘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 안겨준다는 말은 무거워서 이렇게 안고 왔다는 뜻도 되고요, 직접 전해준다는 뜻도 되는 거겠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누나와 함께 자취를 했어요. 춘천에 나와서 이제 자취를 하는데, 나는 뭐 하숙생하고 똑같이 누나가 고생하고 밥도 하고 이러는데, 그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자취하는 우리 위해서 쌀을 이렇게 농사진 걸 머리다가 이고 버스 타고 이래서 가져왔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하루에 한 끼씩 이렇게 먹고 또 도시락도 싸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쌀을 사러 가요. 쌀을 사러 가는데 지금은 그 봉지 안에 딱딱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는 대가 있어요. 대, 한 대짜리, 두 대짜리, 한 말짜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정말 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쌀을 그 대에다가 이렇게 딱 붓잖아요. 보면은 싹 깎아요. 그래가지고 쌀을 싹 깎아서 봉지에다 빨리 집어넣어. 이제 뭐냐면, 쌀을 대에다가 이렇게 쌀을 그 바가지 같은 걸로 쌀을 이렇게 탁 붓잖아요. 그러면 흔들어야 되잖아. 흔들어야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쌀을 이렇게 붓자마자 샥 깎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봉지에다 탁 벗버리고선 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후하게, 아주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확 누르고 또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게 해서 그것을 안겨주신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겨주신다, 채워주신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하고 정말 상관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게 나한테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게 되는 삶은 우선순위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빤한 살림에 누군가에게 주잖아요. 누군가에게 주게 되어지면 몇 가지를 포기해야 할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빨이 흔들려서 이빨을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보여서 거기에서 먼저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픈데 이거 치료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내가 주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만났던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라고 하면서 봉투에다가 그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안부 이렇게 편지와 함께 이렇게 보내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신기한 일,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체험. 그런데 이런 믿음의 체험을 갖게 되어지면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으로 자라질 않아요. 예수 믿고 또 찬송 열심히 부르고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믿음은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체험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거다. 어떻게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 25년도에는 하나님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막 흔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넘치도록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안겨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종, 발발발발 떨고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 모르는 사람, 심지어 밥 먹는 것도 너무나도 아까워서 밥맛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올바른 물질관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물질관을 갖고 있는 건데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 하늘에 쌓을 수 없는 것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 그게 뭘까? 여러분, 주라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할 일이고 또 받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일, 그것 받는 게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착한 일을 많이 하라라는 것, 그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는 삶이 중요한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기본적인 헌금이 11조지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특별히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훈련이다. 11조는 훈련이다. 믿음의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를 갖고 있어요. 내일도 이제 그 직장에 나가죠. 또 그 직장에 나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게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우회전 사고 이게 도대체 뭔가 운전을 하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한순간에 갈 뻔했어.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길을 건너가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차가 그냥 바로 우회전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내가 안 보이나? 집으로 들어가는데 6시 반쯤 들어가는데 어둑어둑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한 50cm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50cm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차를 이렇게 이제 급정거를 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고 죄송합니다. 옷이
검은 옷이라서 잘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왜냐하면 우회전하게 되어지려면 그냥 확 이렇게 우회전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건강의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게 바로 신앙훈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주라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게 된다는 것,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25년도에는 신앙훈련,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11조는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져야지. 억대는 요새 부자도 아니지요. 지금 대기업을 하고 있는 삼성이나 또 SK, LG 이런 곳에서는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는 우리도 우리 기업이 정말 이 살만하고 또 괜찮으니까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안 가져요.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먼저 번에 100억을 130조를 벌었는데 30조나 벌었는데 요번 달에 25조가 벌면 5조가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벌긴 벌었는데 이렇게 손해가 됐다고 얘기해요. 우리 서민들과 또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꾸 욕심을 불어넣어요.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정치인 속에 욕심이 들어갔잖아요. 내가 좀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다 정말 처치해버리고 새롭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야지. 이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욕심이 이루어지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욕심 중에 욕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마음 먹은 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마음을 먹어도 이 물질로 인한 욕심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착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누군가는 2개 받았는데 나는 1개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참지를 못해. 그것 때문에 2개 받았으니까 잘 받았네, 박수 쳐야지,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또 맨 뒤에 있다가 내가 하나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내가 2개 달라고 그래야지 이러면 되는데 그냥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은 주는 길밖에는 없다.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이런 삶이 귀한 거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실 11조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드리기가 쉬운 액수도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11조를 드리게 되는 일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못해요.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도 살았던 것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이 지금 그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11조를 해서 그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욕심을 이기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일만하게 뿌리가, 일만하게 시작이 바로 물질로 인한 욕심 때문에 오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물질에 매이지 않은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거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이 11조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장치와 같다. 자동 장치예요. 11조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액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노인연금 받으시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5만 원씩, 2만 원씩, 만 원씩 11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자기가 받은 만큼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에 살게 되면 물질을 너희들이 이제 얻게 될 텐데 그 가운데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11지파가 드리는 11조를 갖고 살게 하셨어요. 이게 장치예요. 하나님의 장치.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11조로 인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걸 열심히 가르쳤어요. 돌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어져서 11조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나가서 일을 해서 뭐라도 먹고 살아야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없어지고 무너져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한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오늘 교회 목사님 사례도 주고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장치예요. 안전장치. 자, 두 번째, 하늘에 쌓을 수는 없지만 주라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에다가 우리가 이 정당하게 내야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이 우리 땅에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라고 하신 말씀인 거다. 주라,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국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내는 세금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요즘은 개업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개업을 하기도 하고 지금도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이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직원들에게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직원들한테 봉급을 잘 줘야 돼요. 나라에 세금을 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요즘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지난달은 어떠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세금을 떼고 또 직원들 월급을 주니까 남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헛장사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냐면 세금을 내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평안하고 안정된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돌보는 그 일은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 헛된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주라 세금을 내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져요? 나라가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세금을 낸 여러분들에게 베풀 거예요. 장학금도 주고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지난주에 우리 그 파주시 그 의회 그 시장과 의회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하자. 지금 이렇게 설날도 가까워지고 삶이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파주시에서 우리 그 파주 시민들한테 세금을 내고 있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얼마씩 우리가 그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도와주자. 이걸 의논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그거 하는 데가 없어요. 파주시장이 나와서 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시의원들이 막 질문을 하고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야, 이거 파주시에서 사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세상에.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 파주시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파주 시민들한테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이걸 설날 전에 사용하세요라고 얼마씩 이렇게 나눠준다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지.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나라가 베풀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건 정말 귀한 일이고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도 우리는 주라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주 항공기 사건으로 항공기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가 좀 크고 늘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교회니까 23명이 팀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차를 타고 물건을 싣고 그리고 제주 지금 부안 공항으로 달려간 교회가 있어요. 물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또 빵도 준비하고 컵라면도 준비하고 이게 천막을 이렇게 치고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기록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 나라에다가 또 연결도 시켜주고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아침마다 그 죽을 만들어서 다 가족들한테 서빙을 했대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더라면 마음이 분해서 막 터질 뻔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도와주려고 왔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통곡 소리가 첫날에 둘째 날에 공항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공항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뭐 작게 울기도 하고 또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근데 그 울음소리가 정말 그렇게 우는 소리가 정말 마음을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옆에서 우는 사람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섬기게 된 그런 교회가 처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이 개척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지금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거기 어려우니까 너희라도 가서 좀 도와라.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컴퓨터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삼풍백화점 앞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컵라면, 개척교회니까 돈이 없어요. 컵라면만 잔뜩 사다가 물 이렇게 갖다가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삼풍백화점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보니까 교인들이 늘었대요. 삼풍백화점에서 섬겨주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는 우리가 한 게 이거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삶을 가지고 열심히 이번에도
그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달려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대요. 여러분, 그런데 한 사흘쯤 지났을 때 어떤 분이 우황청심환이 있냐고,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우황청심환을 찾아서 또 약국에 가서 가져다가 그분을 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어디서 왔냐고. 근데 거기 그 천막에다가 그 뭐라고 써놨냐면 한국 기독교 봉사회라고 써 있어요. 한국 불자회가 아니라 한국 뭐라고요? 한국 천주교회 봉사회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 봉사회라고 써놨는데 그건 보지도 않고 우황청심환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교회에서도 이런 거 사주냐고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이번에도 무안공항에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해는 꼭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거야,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1990년도에 제가 이 교회 온 지 3년 되는 째인데 그 90년도에 1월 달에 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있고 난 다음에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11조를 내고 싶어요. 11조를. 그럼 11조 내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조가 뭔지 알죠? 지금 우리 그 성도님이 생활하는 데서 소득의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빚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빚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제가 11조를 내면 빚 갚아라 이럴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무명으로 하자. 무명으로 하고, 그리고 두 번으로 나눠서 하자. 11조를 내야 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두 번으로 나눠서 한 번 30만 원, 한 번 20만 원, 무명으로 한 달에 두 번 11조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11조가 무명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당회가 모이는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11조를 5만 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왜 11조를 5만 원씩 했냐면 나는 생활이 50만 원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11조를 드린다. 그래서 5만 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30만 원이 무명으로 들어오고 20만 원이 무명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건 누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못 맞춰. 아무도 못 맞춰. 11조 안 하는 사람들 이건 누굴 거다. 아무도. 근데 그 사람은 뭐 빚이 많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구나. 그런데 몇 달이 있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분은 양계를 한 6천수 이 닭을 키웠는데 장로님들 가운데 두 분이 이 닭들이 만수가 넘은 그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들이 11조를 1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생활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한 장로님은 유명해요. 이게 뭐냐면 그 11조를 드리려고 그 11조 100만 원을 대리미질하고, 그리고 얼굴은 얼굴 쪽, 그리고 숫자도 크고 작은 거 이게 다 이 제 위로 살았어. 저 경상도에 가 계신 장로님. 여러분, 그때 90년도에 우리 교회가 좀 약간 폭발적으로 변화가 왔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라, 너희가 주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주라라고 한 이 말씀이 첫 번째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몇 가지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린이 만화가 있는데 두 친구가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어디서부터 변화시킬 거야 그랬더니 너부터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너만 봐요. 너만 달라지면 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삶이 안정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부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제발 복을 받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도 벗어나고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2025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합니다. 633장